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기도 제목이 곧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그 역사에 우리를 이미 초대하신 거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스타팅 이미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7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선포하셨던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한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7가지 선언문이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선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말씀 동안에 그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라고 선포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도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그럼 어떤 기도회라고 해야 될까? 그랬더니 예수 선언 기도, 예수님 자기 선언 기도 이렇게 붙이면 나을까? 근데 중간에 가다 제목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지는 알겠죠, 요지. 예수님이 선언하신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함께 우리가 4주간 동안, 이제 7주간 동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은 찬양 가운데서 유튜브 찬양에서 정말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고 이은영 씨, 소프라노신데 이은영 씨가 부른 이은영 자매가 불렀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부를 때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에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대장암 말기에 투병 중에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대변 주머니를 차고 죽음과 사투를 벌리고 있는 중에 부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구구절절이 그 찬양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정말 대장암 말기고 그 찬양을 부르는 후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불렀던 찬양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고난 중에 부른 찬양이라서 더 아름답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찾아서 들었어요. 이분의 간증이 도대체 어떤가 보니까 본인만 대장암으로 이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2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키운 엄마였더라고요. 어찌 보면 삶을 보면서 가장 고난 중에 축복
기록된 거라고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 그 삶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정말 대장한 말기로다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케스트라 뒤에 이렇게 찬양팀들이 같이 받쳐주고 마지막 찬양을 환송을 해주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이 같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은 저런 고백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독일에서 음악 공부하러 가다가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데 암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실패자 같고 사실 소망 없는 자 같고 슬픔 가운데 있을 것만 같은데,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 노래는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천상의 환상의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삶의 고백은 그냥 몸은 죽어가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죽어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사실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 감동이 되었습니다. 댓글 달린 내용을 읽으면서 또 울컥했어요. 댓글에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말기 암에 인공항문을 한 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실 수 있나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알고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긴 참된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어떠한 문제도 환경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며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게 고난이 닥치고 사방에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겠지요.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중에 나를 불러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날도 그 이은영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게,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단 한마디 하신 게, 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 환경과 사실은 어떤 것도 우리를 휘둘릴 수 없고 어떤 것을 끄집어 당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증에 이분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인용해서 간증의 마지막 말씀을 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생명 안에 딱 붙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매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생명으로 자기를 붙들었으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죽음도 이 어떤 환경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얼마만큼 나를 강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가고 있는가? 능히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생명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고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다라고 선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 나옵니다. 7번. 7가지가, 그래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이 선언이 나오는데, 이 선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때 하는 선언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모세에게 드러냈을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이신 거죠. 생명.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인 거예요. 생명. 살리시는 분이고 살리는 거고 생명 자체가 되고 존재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면 산다는 거예요. 만나면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던 사람, 살았으나 생명이 끊긴 사람인데요. 그 끊긴 생명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다시 넣어주신 거죠. 그 생명으로 나사로가 완전히 썩을 몸 가운데서도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산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사로 보면 그 다음 인생은 달랐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 인생은 다시 산 사람, 덤으로 산 사람의 인생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사로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도 다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남으로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새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생명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완전히 생명의 주체가 바뀐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전 생명으로 살아갔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 할 존재인데요.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인데 주님이 아예 당신 생명과 우리 생명을 맞바꿔 주신 거죠. 대가를 지불한 생명값이죠. 대가를 지불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죠. 주님이 내 안에 아예 오셔서 존재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떡이다. 왜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혼란한 그들이 기적만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의 떡이 누군지,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근데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이 떡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이 정확한 성경 번역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떡, 그럼 우리가 이미지가 떡이 어떤 이미지예요? 잔치할 때 먹는 떡, 특별한 뭐 간식거리 떡 뭐 이런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 이게 떡인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그 더 브레드죠. 빵, 매일 삶에서 먹는 그 빵덩어리, 그 주식, 이것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나는 밥이다 이런 얘기예요. 밥이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더 먹기가 쉬워요. 조금 더 먹기가 쉬워요. 생명의 밥이다 해요. 밥.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밥이 내 자신이 밥이다라는 거예요. 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매일 먹히는 거죠. 매일 먹혀서 생명을 주게 하는 그 근원의 뿌리가 생명의 밥이죠. 밥.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게 밥심으로. 네, 밥심으로 살죠. 구체적으로 이 53절부터 58절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밥이니 이렇게 하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밥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살을 먹냐? 어떻게 피를 마시냐? 그것도 피는 완전히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음료잖아요. 음료가 아니죠. 예. 아무튼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은 너 나 잡아먹고 살아라. 나 먹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살아라. 내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 너가 살기를 원하느냐?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기억하라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를 살리는 자가 누구인지 생명을 자는 자가 누구인지 네가 지금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 말씀이 최후의 만찬의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거 먹을 때마다 너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간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식탁의 자리입니다. 일반 밥 먹는 자리였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그 밥 먹는 밥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야. 음료를 들고 이것은 내 피야. 너희가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 기억해야 된다. 너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놓고 그러니 너희의 삶을 이제 매번 기억해라. 매 순간 기억해라. 네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다. 그리고 너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이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기억하라는 거. 매번 누구 생명으로 사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정점은요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의 떡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게 밥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먹는 게 밥이요. 나는 밥 안 먹고 시리얼 먹는데요. 그럼 시리얼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생명의 시리얼이다. 네,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먹는 그 주식 그로 번역 매일매일임의 정점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왜 굳이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하루 3끼 꼬박 먹어요. 꼬박 먹어요. 물론 그렇게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은혜로 살고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한 번 얻은 것으로 그냥 다 된 게 아니라 매번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매번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매번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나가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그 뜨거운 그 감동,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는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은요, 그래서 이 밥 먹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퀘이커 교도들은 매일 밥 먹을 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죠. 그러한 자리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식사할 때 어땠을까요? 밥 먹을 때.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먹었던 식사가 됐을 텐데 밥 먹을 때마다 기억났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이네. 그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은 것들을 기억하며 그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오늘. 그러니 그들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들의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언제 줄이지 않고 언제 목마르지 않고 언제 풍족한 만족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죠. 그분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아까 고은영 씨가 그렇게 고백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전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저녁 때 갈망하고 주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으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믿음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왕년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래 믿은 분들일수록 왕년에 뭐 한번 찌릿 왔거나 특별한 은혜가 있거나 경험한 그것이 단주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꼰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꼰대와 같이 살아요. 왕년에는 내 때는 라떼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아이들은 다 꼰대라고 그래요.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님과 생명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직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 있으면 그거는 오늘은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도요 어제 드렸던 그 예배가 그리워져 그게 아니라 오늘이면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이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면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이면 오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흘려보내 주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안 됐어요. 어제는 병도 안 고쳐졌고 어제는 응답도 안 됐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요 매일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 계속 붙들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뭔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이 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럼 그 기도님은 깨닫고 기도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김승의 생명 끝났어요. 예수 생명 오늘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할 게 있다. 뭐냐면 내게 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밥 대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연합될 때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또 떡, 이 밥, 이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나 생각하면요,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또 하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밥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지치고 피곤해 있어도 그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으로 들리면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여러분 다 통독 일정들 다 있는데 통독 일정 가운데 플러스 하나를 부탁을 드리는 게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이번에 금요 기도회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요한복음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같이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것, 이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합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으로 내 옥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삶으로 내가 살지 않고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죄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 생명과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사망 권세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아버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생명 되어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이전의 생명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밥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가시고 매일매일마다 소망을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능력을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 그 주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 먹고 너 살아라. 아버지 나의 생명으로 너 살아라. 너의 생명력으로 너 살아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매 순간 매번 반복듯이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주의 음성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먹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어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읽는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매일매일 주여 주께서 허락한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고 묻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사순절 예언 동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참아 살아나는 생명이 여기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말씀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시달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알아채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져가고 풍성해져가며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인도 밖에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역사하시는 감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유일한 길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생명은 만나면 살게 됩니다. 생명이 임하면 살게 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병든 것도 치유가 됩니다. 예수 생명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예수 생명입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 놓고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예수 생명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끌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에 예수 생명이 임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생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으로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나갑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생명이 일어나는 내가 아버지 입자는 영혼을 강림하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 아직 주를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 아버지 생명과 거리가 먼 영혼들,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직까지 저들의 전불기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아버지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만나야 살겠습니다. 생명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밥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만나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만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거라도 내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동료입니다.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한 아버지 주의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저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생명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역사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과 연합하여 남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흘러가고 전달되어지고 살려내는 역사를 도와주옵소서.